13절. 역대하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역대하 25장 9절에서 13절. 구약성경 689페이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내어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리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9년이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어쳐 내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에서부터 베드로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제가 지금 설교하러 섰는데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이렌 울려대죠. 또 날은 좋죠. 한 주 연기했는데 날이 너무 좋네요. 근데 마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다음 주에가 이제 마지막, 그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라 우리가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와도 가야 돼요. 대지가 나오면 가야 되는데 마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주일에는 더 좋은 날씨, 그리고 그냥 가을이니까 좋은 단풍이 열려서 좋은 시간이 될 것을 좀 믿고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괜찮으세요? 네. 마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기이한 도우심이에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꼭 손익을 따져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합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장사를 해도 그렇고 손익을 따져보면서 해야지 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손익을 따져봅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손익을 따져서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만큼은 손익을 따져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요, 손해보기가 일수예요. 열심히 일을 해도요, 때로는 오해를 받아요. 열심히 일을 해도 남들에게 때로는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손해를 좀 보는 줄 알면서도 기쁨으로 주의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받아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손해보는 일이에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요.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좀 고난이 오더라도, 이 땅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그것을 믿고 가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의 법은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그러나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좀 손익을 계산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맨 처음엔 그럴 수 있죠. 맨 처음에는 병낫기 위해서, 그리고 맨 처음엔 또 어려워서 뭐 이럴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부정 안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차츰차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이제 그런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손익을 계산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그거 좀 잘못된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왕 아마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2절에 보니까
25장 2절에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 정직히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않았다. 그러니까 정직히긴 했는데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했어. 근데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 4절에 보면요, 읽지 마시고요, 보시기만 하면 자기의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형했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자녀까지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랬어요. 율법이 뭐예요? 그 사람들을 처형하되 자손들은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 행한 아마샤가 행한 정직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마샤가 두 번째 행한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일이 되고 만 것이에요. 아마샤 왕이 에돔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할 때였어요. 군대를 모집 뽑으니까 30만 명이에요. 여러분, 30만 명하고 군대를 전쟁을 치르려니까 아마샤가 어떤 마음이 들냐면, 이길 수 있을까? 좀 부족하지 않나?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같은 족속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사 10만 명을 빌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내가 돈 주고 군사 빌려갖고 10만 더 빌려갖고 한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역대하 25장 7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왕의 군대만 가서 싸우십시오. 만일 고집을 피우면 왕은 엎드려져 전쟁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능히 패하기도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아마시아 왕의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은 100달란트 줬어. 그 돈 줬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손해는 받지만 그렇게 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시아 왕도요, 그래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10만이 없이도 30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가서 2만 명의 적군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10만 명 빌려왔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용병들을 돌려보내세요.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그냥 막, 왜 왔다고 그냥 보내는 거야?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돌아가면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유대 나라를 갖다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막 사람을 죽이고 3,000명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고 성읍을 폐허한 다음에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딱 돌아오니까 아마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해서 그냥 돌려보냈더니 이거 손해가 막 심하잖아. 응? 막 화가 나. 이거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채워주신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 들었는데 이렇게 손해를 보았잖아. 그러면서 그 은 100달란트 3,000명이나 죽고 엄청난 손해를 본 생각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지금 정벌한 에돔 사람에, 그 에돔 사람들의 우상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경배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오늘 25장 14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도를 지나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아마샤가 이렇게 한 이유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손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 믿고 나 그냥 우상으로 그냥 해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10만 용병을 돌려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갖고 몇 명을 죽였다고요? 2만 명을 죽였어요, 전쟁터에서.
그럼 대승을 이룬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되지 않았어요? 그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이 왕이 엉뚱한 일을 하고 만 것이에요. 심리학자 중에는요, 이 좋은 분노가 있고 또 안 좋은 분노가 있대요. 좋은 분노라는 것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고 그리고 뭐 근육의 글리코겐을 주입시켜서 기운을 회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랑에, 구약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350회 나오고 분노라는 단어가 한 450회가량 나오는데 그 중에 375회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래요. 근데 분노가 어떤 분노?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 분노가 아니고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분노는 우리에게 힘을 갖게 해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어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어요.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괜찮죠. 그래? 분이 나죠.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왜 예수님의 이름을 당신이 왜 그래? 분이 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으면요, 내가 두고 봐. 내가 우리 교회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세울 거야.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세운 교회 반드시 일으킬 거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죠. 그럴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마샤의 분노는요, 건강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매우 이기적인, 이타적인 그런 분노였어요. 죄악의 분노였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좀 손해봤다고 가고 불상에 가서 거기서 불공 드리겠어요? 그러면 돼요. 정신 이상해도 이상한 건 보통 이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울컥하는 마음에 이방신을 데려다가 경배를 드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반항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한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그 용병들이 그러고 갔으니까 북이스라엘을 쳐서 내가 빼앗긴 물건 가고 다 내가 뺏어갖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참 대단해요. 욕심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사실 여러분 조목조목 따져보면 아마샤 왕은 이렇게 손해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0만을 갖고 나가서 2만을 죽였다. 굉장히 승리한 것입니다. 30만의 동선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10만 명을 돌려보내도 이겼잖아요. 만약 이 전쟁에서 여러분 아마샤가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까지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고 돌아왔으면 어찌됐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손실은 지극히 적은 손실이다. 오히려 이 손실을 봐야, 손실은 적긴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30명 갖고 2만 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 이 놀라운 도우심을 생각지 않고 오히려 손해만 보았다는 생각을 이 아마샤가 하게 된 것입니다. 설령 여러분 좀 손해를 좀 보았다 할지라도, 아니 눈으로 볼 때는 뭐 3,000명 주고 그러니까 좀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주신다고 했으니 난 그 말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참 이 아마샤의 행동이 참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아마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은 없는가?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지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옵니다. 주일. 많이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와요? 주일, 수요, 금요, 새벽 이렇게 오다 보면요, 엄청난 시간 손해를 많이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또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립니까? 준비해야죠.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모든 시간을 합치면 그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교회 와서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뭐만 왔다 갑니까? 헌금도 드리죠. 물질적인 손해도 있어요.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고 성교도 드리고, 교회 나오려면 어떻습니까? 기름값도 필요하고, 신방 오면 과일도 대접해야 되고,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 모여갖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회비도 좀 내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하면 뭐 손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 않아요?
청년도 공부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가서 아주 일하면 돈 버는데 많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좀 계산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요. 예수 믿는 것은 오케이, 그건 괜찮은데 야, 아까운 시간 뺏기지, 물질 뺏기지, 그러니까 좀 교회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서도요, 이런 생각을 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믿으면 그러지 마. 시간 뺏겨, 돈 뺏겨, 너무 그러지 마요. 그래갖고 부모님들 어떤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그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있으면요, 애들이 교회 가고 막 봉사하고 찬양하고 막 하다 보면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여기는 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그만해. 그만 가. 어떨 때 주일날 교회 안 보낼 때도, 시험 될 때는 안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많아요. 왜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남들 공부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자, 예수 믿는다면서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 남편을 빼앗긴 것 같고 아내를 빼앗긴 것 같고 요즘 시간이 금인데 말이야, 참 돈도 나오는 것 아닌데, 이런 생각을 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해볼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좀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도 잠시로 끝나야지, 그 생각을 마음에 늘 품고 있으면 아마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계속 품고 그 길을 계속, 교회 나오는데 계속 손해보는 것 같아. 예수 믿는데 계속 손해보는 것 같아.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손해봐. 이 마음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결정적인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이 드는 어떤 기회가 오면 그 사람은 마음에 불을 터뜨리고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계속 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샤는 어떻게 터뜨렸어요? 전쟁을 마치고 와서 보니까 백성 중에 3,000명이 죽었어요. 물건까지 빼앗겼어요. 용병까지 지불한 1,000달란트, 100달란트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 그 마음 안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 마음이 확 터지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어요. 또한 이 아마샤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빼앗긴 걸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그는 어땠어요? 안 돼! 내 거 뺏어와야지. 그리고 다시 했어요. 끝까지 고집을 피고 말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전쟁에 이겼으면 다행했지만 그것이 유명한 베세메스 전투인데 역대하 25장 23절 보겠습니다. 보면요, 아마샤는 크게 패하게 되어서 자신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헐리고 성전의 모든 금과 은은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왕궁의 재물까지 빼앗기고 자기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마샤 왕이 어떻게 되었는가? 25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15년을 생존했더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15년 생존했다니까는 또 오래 살아서 복 받았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까지 갔어요. 전쟁에서 실패해서. 근데 자기를 가던 그 요아스의 왕이 죽은 후에도 15년을 생존했다. 여기서 생존했다는 건요, 여러분, 왕에게 생존했다는 말씀입니까? 왕이 생존했더라. 왕은 어때야 돼요? 왕은 군림했다, 왕은 통치했다, 왕은 다스렸다, 이런 말을 해야죠. 생존했다는 건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비참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인생이 비참해져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나중에 아마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라기스라는 곳으로, 그곳에 가서 왕을 반대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왕위도 잃어버리고 빈몸되고 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영예도 권력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다. 좀 우울하시죠? 저는 이 시간에 아마샤의 실패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건 계속해서 26절을 보면 아마샤와는 대조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그 감사하게도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아마샤의 왕 대신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직히 행했으며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했어요. 아마샤는 어떻게 됐다고요? 정직히 행했지만 온전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우시야 왕은 어떻게 해요? 정직도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26장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렇죠? 그리고 그 5절에 보면은 우시야는 그 4절 쭉 내려다 보면은 정직히 행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했다.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를 구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마샤하고 우시야는 아마샤의 그런 어떤 일들을 본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고 일을 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형통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15절입니다. 쭉 보시면요, 5절 한번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면요, 성읍들이 아마샤 왕 때는 성읍들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는데 우시야 왕 때는 성읍이 건축이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샤 때는 어떻게 점점 어려워졌는데 우시야 때는 점점 풍성해졌더라. 9절과 10절에 보니까 농사와 목초급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되었더라.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국방이 튼튼하게 됐어요. 야, 이제는 뭐 웬만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군사도 완강하게 돼요. 적군이 넘보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더라. 14절에 보면요, 공작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그러니까 군수물자도 준비됐어요. 그리고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라.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널리 퍼졌어요. 그것은 기이한 도우심이 있어 강성해지더라. 여러분, 우시야와의 형통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말로는 말할 수가 없어요. 기이하다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도 잘 되고, 얽히고 설키고 문제들이 풀리고, 마음만 먹으면 소원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고, 공장도 설립하고, 나라의 조공들이 들어오면서 망대와 성도 탄탄히 쌓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었다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귀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손해보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에요. 지옥에 갈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강함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아무 계산 없이,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아요? 나 같은 주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떤 찬양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어떤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고 너무 그 은혜 감사해서 얼마나 펑펑 많이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이,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흘러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손해보는 일이 생기고 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비판하다가 슬그머니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작은 교회 다니면서 더 많은 손실감, 더 많은 공허함, 더 많은 부족함을 여러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 나가면 누가 헌금을 하든지 몰라요. 내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애찬을 안 해도 몰라요. 내가 고생 안 해도 몰라요. 내가 헌신 안 해도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작으면 다 보이잖아요. 작은 교회 다니면서 섬기다 보니까 손해보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큰 교회 가서 그냥 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지 뭐,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보라 섬겼던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다 포기하고 내 좋은 거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기이한 일을 보이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힘드시죠? 장로님 힘드시죠? 관사님들 힘드시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죠. 많이 힘드세요, 집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약해지면 안 되니까 웃으면서 이 교회를 섬겨주시고 계시는 거. 교회를 섬기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승리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저주를 내릴 수도 있고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 다 내 것이라. 너희들의 그 수고, 계산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한 그 수고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온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손해볼 거 없어요. 그러나 좀 손해를 본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설사 내 때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갚아주시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에 백만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루는 토요일날 물건이 잔뜩 실은 선박이 이렇게 도착을 해서 직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일요일인데 미안하지만 내일 나와서 일을 좀 해야겠다. 왜냐면 선박에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내려야 되잖아요. 그 한 청년이 이렇게 일어난 청년이 가수하게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백한 얼굴로 나와서 사장님, 저는 일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밤을 새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그만둬. 재정부에 가서 너 월급 타서 그냥 가. 그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직장이 없으면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직장을 나와서 열심히 3주 동안 또 다녔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필라델피아에 그 지라드라는 그 재벌 백만장자한테 은행 총재가 전화가 왔습니다. 친한 친구였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친한 친구겠죠. 내가 어디 지역에 은행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좀 괜찮은 사람만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게라. 그랬더니 지라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럼 내가 한 청년을 좀 소개시키고 싶은데 그 청년은 어떤가? 그러니 그 총재가 아니 그 사람은 당신이 자른 사람이라며 그 사람을 왜 나를 소개시켜줘? 그러니까 그 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그 사람은 형편이나 여건에 따라서 신념을 바꾸고 원리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야말로 은행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 난 생각하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회사 사장의 친구인 은행 총재에 전격적으로 발탁되어서 그 지점장을 맡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좀 손해가 보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샤가 되지 말고 우시아 왕처럼 무슨 일을 만드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계산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은혜만이라도, 그 은혜 하나만이라도 내 모든 것 가져가셔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보시고 기이한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믿으면서 많은 힘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산하지 않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 일생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사용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그 수고와 땀방을 위해 하나님 마침내 기이한 복을 내리사 우리도 하여금 우시아 왕이 누렸던 그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어 방황하는 주의 권속들 있습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나의 삶 온전히 주님께 드리므로 저들의 삶 가운데 기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나의 주신 것 일부분을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주님이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는 그 드리는 손기류에 하나님 기억하사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시고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는 성공